오늘 말씀이 많이 깁니다. 듣다 보니까 은혜가 넘칩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예, 1장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지난주에 1장에서는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왕을 섬길 수 있는 환관으로 뽑힙니다. 그 뽑히는 조건이 잘생겨야 되고, 책도 읽으면 이해가 잘 돼야 되고, 첫 번째도 탈락, 두 번째도 탈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야 되고, 그래서 뽑혀서 3년 동안 교육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환관이 되면은 거세를 한다 그래요. 거세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거세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신명기 2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신분으로 있으면서 바벨론의 미신을 섬기는, 그리고 왕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런 공부를 한 3년 한 다음에 이름도 강제로 바꿔지고 거세당하고 이런 극한 상황에서 10대 소녀가 이제 뭐 환경이 이러니 뭐 이러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지 뭐 이런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 10대 소녀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기억하시고 3년 공부를 딱 마친 다음에 왕 앞에 섰을 때 어떤 축복을 줬어요? 그 지혜로운 바벨론에 잡혀온 모든 사람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롭고 총명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장 들어갈 때는 주께서 신앙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프린트를 이렇게 슬쩍슬쩍 봐가면서 보시면 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니엘 2장에 들어갈 때 1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된 지가 2년 됐을 때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년 동안 공부가 마친 시기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그 왕의 시종으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그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술사들이 반응한 얘기가 나오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보여주고 먼 미래에 있는 일들까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23절 내용을, 대강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꿈을 꾸면 보통 꿈이면 잊어버려요. 꿈꾸고 일어나자마자 뭐 꿈을 꾼 것 같은데 이러고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이 뭔가 범상치 않고 심상치 않고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잊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도 꿈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꿈인지 모르니까 그 꿈풀이를 잘할 수 있는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모두 부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모였을 때 왕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3절도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그 술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기는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꿈을 생각하면은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너희들이 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해몽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사들이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그 꿈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해몽을 해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도 신기하죠. 놀랍죠. 대단하죠. 자기가 꿈도 안 꾼 사람한테 꿈 얘기도 하고 꿈 얘기를 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바벨론 지혜자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으니까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얘기해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하는 소리가 꿈을 말하지 않고 내가 꿈을 어떤 꿈을 꿨는지 얘기하고 해몽을 안 하면은 너희 몸을 쪼개버리고 너희 집을 쓰레기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니. 너무 황당한 소리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왕에게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점성가들이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 이래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꿈도 안 가르쳐주고 꿈도 꾸지 않는 우리한테다가 꿈 얘기도 하고 해몽도 하라는 그런 왕은 역사 이래 그런 상은 한 명도 없었어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왕이 조금 화가 나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이 바벨론 지혜자들이 또 한마디 곁들이는 거예요.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왕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절대 얘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래요. 어떤 신이 되면은 그 신이 뭐 그 꿈 얘기도 좀 해주고 풀이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듯하게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기도 하고 똑똑하고 보통 사람이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화가 치밀은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내가 꿈 얘기하라 그랬더니 꿈 모른다 그러지. 이제 신들까지 들먹거려? 막 이래가면서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데 그 죽여버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바벨론하고 그 바벨론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떨결에 죽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다니엘이 왕한테 갑니다. 왕한테 가서 정중하게 자기한테 시간을 주면은 자기가 꿈 얘기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니엘에게는 허락을 하는 거예요. 허락을 해서 자기 친구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세 친구들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야.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의 위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한 명이 혼자 앉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하면은 저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나 보다 이런데 10명, 20명, 한 30명이 앉아서 막 소리를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그러면은 우리도 볼 때 여기 뭔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같이 중보 기도로 같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듣고 빨리 응답하셔요. 빨리 응답하는데 그 세 친구들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알게끔 합니다.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응답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도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100% 믿었겠어요? 아,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겠지, 알려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지만 그날 저녁에 이렇게 꿈을 꾸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23절에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서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위기 순간에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친구들하고 정말 아무에게 중보기도 부탁 안 하잖아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정말 친한 사람, 정말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 같으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정말 절친하게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하죠.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로 그 다음날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27절, 28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다니엘은 자기 지혜가 아니라,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꿈으로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 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단으로 빠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나중에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러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이단들이 엄청 전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만났을 때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한 것 같이 막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꿈 얘기는 느부갓네살하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은 2600년 동안 앞으로 될 일들을, 그 역사를, 큰 뼈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2장 24절에서 45절까지는 왕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꿈에서 봤던 거에 대해서 32절부터 35절까지 쭉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거를 내가 이렇게 봤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임금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엄청난 큰 신상을 봐요. 근데 그 신상이 돌인데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상을 한번. 이런데 머리 색깔 다르고 가슴팔 다르고 또 다리가 색깔이 다르고 발이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이 머리 부분은 바벨론, 지금 왕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바벨론 국가가 통치했을 때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리고 국제적인 명성을 가졌고 그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67년 동안 있으면서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는데 그 뒤에 이은 은으로 되어 있는 두 팔하고 이 가슴 부분, 이것은 메데 바사, 두 나라가 바벨론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이 두 나라가 합심을 해서 나중에 페르시아라고 해요. 이 페르시아는 대강 따져보면 한 26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 너무나 놀라운 게 땅 속에다가 수도 파이프를 연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옛날에 바벨론에 대해서 페르시아 뭐 이렇게 나와서 열국에 대해서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이 페르시아 나라가 대단했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우리나라에 온돌빵 있잖아요. 온돌빵도 만들고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이렇게 페르시아가 이 두 팔이 메대하고 바사를 이렇게 상징한다고 그래요. 이 큰 나라가, 이 힘 있는 나라가 존재가 205년 동안 존재를 했다 그래요. 대강 이제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대강 학자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을 제가 종합해가지고 좀 신빙성 있게 한 것을 이렇게 종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나라도 때가 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배와 넓적다리 있는 부분, 이 넓적다리 있는 부분은 헬라 제국이에요. 세계 왕국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 하면은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뭐 젊은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 하면은 되게 유명한 분, 정말 기가 막힌 분, 세계적인 아주 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겠죠. 그렇지만은 이 헬라 제국은 헬라 문화하고 학문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까지 넘어가도 이 헬라어가 계속 로마까지 쓰이는 거예요. 그때 철학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로마 시대까지 헬라어를 써서 나중에 어떤 글을 쓰다든지 하면은 헬라어를 쓰니까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쓴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많은 나라들이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대단한 나라도 어떻게 해요? 183년 존재하고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또 종아리 부분은 세라 그러기도 하고 철이라고도 해요. 여기는 로마 제국 많이 들어보셨죠? 대단한 나라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이렇게 정말 이 로마가 자기네 나라를 중심으로 너무나 큰 세력을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면 얼른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닦아놓고 빨리 가서 제압을 해야 돼요. 로마는 길을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몰라. 그런데 자기 생각에 자기 이로우라고 영원토록 살 것 같이 길을 닦아놨는데, 그 길이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라서 편하게 빨리빨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막 특별하게 뭘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대단한 로마도 나중에는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이어서 보니까 이 발은 새와 진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합쳐져 있어서 로마가 분열됩니다. 로마 시대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로마 시대 때 문란하고 로마 시대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에는 무너지는, 정말 이 나라가 무너져서 발에 새와 진흙과 같이 그런 나라들이, 열나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 책들을 이것저것 좀 봤더니 뭐 꼭 열나라가 아니다. 몇 나라인지 확실히 모른다.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노마라는 나라가 완전히 나라가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까지 AD 5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이 유럽의 여러 나라가 생기고 있다. 하나가 되지는 않지만은 여러 나라들이 옛날에는 큰 제국이라면은 다 합쳐서 그렇게 통치를 하고 관리를 했지만 지금은 유럽에서 나라들이 다 흩어져서 각자 그렇지만 합쳐지는 것 같아도 합쳐지지 않고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부서뜨리는 돌이라고 나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맨 마지막에 보면은 부서뜨리는 돌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전파되고 있는 중이고 아직 어떤 돌이 던져져서 그 돌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돌이 있는 거에 대해서 화면을 한번 바꿔주시겠습니다. 네. 저런 신상이 있는데 저 신상이 있고 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 하나가 확 날아오르니 발에서 그 돌이 발을 확 치니까 발이 무너지고 쪼개지고 온 저 신상이 완전히 조각장 나가가지고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라들이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나라가 더 발전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나라 같잖아요. 지금 모든 기술이 예전보다는 더 좋아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때요? 금, 은, 쇠 이러면서 철하고 섞어지지 않는 진흙하고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트인 돌이 와서 발을 치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마지막 때에는 이 땅의 그 트인 돌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면은 이날에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최강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막 45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어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손대지 않는 그 돌 하나가 와서 치는데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이 완전히 부서지고 그거 하는 꿈속에서 그거 보지 않았냐?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에게 하는 소리가 그런 돌 신상은 번쩍번쩍 빛나는 그 돌 신상은 부와 권력과 정말 힘도 있고 영토를 넓게 차지해가지고 세상을 통치한 그런 위대한 제국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결국에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설 날이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설 거라고 다니엘이 당당하게 그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과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아무도 못 맞춘다 그러고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하는 소리가 뭐였어요? 사람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꿈도 안 꾼 거를 남의 꿈을 어떻게 맞추고 어떻게 그걸 해석하냐고 그랬고 어떤 신이면은 그 신이 어쩌면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도 얘기하고 꿈에 대한 해석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너무 놀랍잖아요. 다니엘이 앞에 느부갓네살이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절대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해결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능히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도 다니엘같이 힘들고 다니엘같이 환경이 어렵고 그거보다 더 힘든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힘들고 도저히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정말 최고다. 너희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여러분을 통해서 상대방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절하고 어떻게 해요? 엄청난 재물을 줍니다. 엄청난 재물. 왜 다니엘이 이렇게 존귀하게 그 왕한테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을까요? 1장에 보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저는 성경에 요번 다니엘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 책을 좀 봤는데 예전에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했는데 거세를 했다는 그 말에 굉장히 눈물이 날 정도로 야 이렇게까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은 만신창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을까? 네.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때문에 뭔 문제로 인해서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아파서 암인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나 봐요, 목사님께. 그런데 아무리 목사님이 기도를 해도 암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분자예요, 직분자.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절에 가가지고 열심히 돌을 닦은 거예요. 근데 절에 가서 열심히 돌을 닦다 보니까 산중에서 공기 좋고 이러다 보니까 병이 나와버렸어. 그러가지고 절로 개종을 해버렸다고. 그 얘기를 듣고 참, 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이런 장로님도 계시구나. 이러면 되겠어요? 네, 은혜가 전혀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바벨론의 세상과 같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때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잘 사는 것 같지만 주위에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바벨론과 같은 그런 삶이에요. 그렇지만 복잡하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바벨론 같은 환경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도 우리의 개인의 삶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말 못하는 사정이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십니다.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간증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